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6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간상 좀 압축할까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4절.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그를 보지 말고 오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보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원치 않으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사람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였으며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정말 생각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라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통을 가져다가 그의 형들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에 이어서 다시 이 본문을 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압을 보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이 8명 가운데 많은 아들을 다 보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첫 번째 엘리압을 봤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 사람의 외면을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버렸다라는 것은 이미 엘리압을 하나님이 언젠가 이 엘리압을 테스트해 봤거나 그 엘리압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버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를 내쳐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큰 비극이죠. 엘리압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만하게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에 전혀 하나님이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이미 그를 내가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보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7절에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좌충우돌 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다 바깥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고 중심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내는 판단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것들이 여러분 중심입니다. 사람이 판단해서 보면 오판할 수도 있고 잘못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해내는 것은 여러분 진실이고 그 사람 안에서 중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중심을 봤는데 엘리압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압의 중심이 없었다? 없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이새의 아들로서 첫 번째 장자잖아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던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장자는 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었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마음이 없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제 그 중심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를 대신 선택하셨냐면 보면 이제 소년 다윗을 13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그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이제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어라 라고 했더니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그 기름병을 붓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다윗은.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될 수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에 늘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삶,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여러분 철저하게 육에서 육으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 다윗에게 이 하나님 중심의 그 마음이 있었다. 특별히 이게 마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또 오인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계속 일주일 내내 설교하기 위해서 막 다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강화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 사로잡힌 바 된다라는 것은 성령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이 중심은 여기에서 보면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봤다.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데 이 중심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가지고 있는 상태, 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형태보다 더 나아가서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 꽉 차 있다. 순종이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순종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것들로 여러분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려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만 된다.
그것이 가득 찰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스스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재력이나 우리의 어떤 시간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로소 성령의 감동이 가득 차야만 우리는 스스로가 모든 빗장을 해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고 온전한 순종이고 이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완전한 형태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탄 마귀들의 여러 가지 충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10월달, 11월달 되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1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탄 마귀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도전들을, 영적인 도전들을 줍니다. 심지어는 가정을 해체시키려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소중한 사람을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절대 안 돼요라고 하는 것들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위기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취할 자세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입니다. 욥은 온전한 순종의 대표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려면 욥이 있죠. 욥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의 자식을 다 잃고 자기의 아내의 저주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을 하고 생이별을 하고 자기의 삶에 질병이 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내려갔을 때도 욥은 여러분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순종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들 아브라함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드리는 거 목회자의 길을 가라 그러는 것도 이 눈물의 골짜기를 가라는 것도 힘든데 자기의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그 누구도 사실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전 인류 중에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녀도 번제물로 드리는 죽이려고 하는 죽여서 드리는 것까지도 드리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 중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그냥 마음 중심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의 우리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순종이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심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많은 인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졌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중심을 다른 말로 봤을 때 순종이라고 보면 이 순종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순종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여러분 죽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순종의 어떤 순도에서 보면 순종에는 방식과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순종에는 양식과 방식이 있다. 그냥 순종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때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했을 때 번제물로 드리는 양식과 규격을 이 아브라함은 다 충족시킨 거예요. 그대로 다 순종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어주시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무고한 자들의 그 저주와 그들의 모함과 법적인 심판에 있어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마치 죄인이 되어서, 사실 죄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억울함과 그 눌림과 그 분노와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것, 의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 100% 순종하시고 죽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에도 방식과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양식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양식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드리는 자와 같이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식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가벼운 일이든 그것이 아주 무거운 일이든 그것이 아주 힘든 일이든 그것이 아주 쉬운 일이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100%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했던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했던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순종,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 이 모든 완악함들과 이 모든 낡은 것들을, 낡은 습관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중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삶의 자리는 너무 비참하게 크게 대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3절, 14절이 바로 이 두 개를 여러분 아주 명명백백하게 딱 비교해 놓은 거예요. 1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졌고, 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기를 이 다윗은 100%로 합니다. 100%. 하나님의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지켜서 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사울이 버리게 됩니다. 사울이 순종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개념으로 보면 순종. 여러분 사울이 사실 순종을 했지만 100% 순종을 하지 않았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이 진멸해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다 잡았고 다 살입했어요. 그런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다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분 순종이죠.
안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면 순종했어요. 하긴 했어요. 그런데 부분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데까지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을. 그러나 어쨌든 전쟁에 나갔고요. 전쟁을 수행했고, 많은 것을 지멸했고, 아각의 왕까지 포로로 잡아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곳에 있지만 예배드리는 매 순간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감동이 느껴졌어요. 저는. 아까 우리 이현애 집사님이 찬양하시면서 그 찬양이 그 가사를 바꿔서 부르셨죠. 거기 보면 성령이 임하소서, 분열의 담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길검은 교회를 주가 다시 세운 길검은 교회를 넣으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넣는데, 교회를 넣는데, 교회라는 두 글자를 넣는데 가슴이 울컥하고, 여러분, 오늘은 부끄러운 날이 아닙니다. 이런 날이 늘 있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라면 환난과 시련과 풍파와 다툼과 논쟁과 분쟁과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 자체를 저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초토화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성도들이, 지체와 지체들이 연결되어진 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어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씀하시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거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제가 그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어요. 마음의 속상함이 이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또 속상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부분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모든 감정에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 소중한 교회에,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군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런 거예요. 그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그 찬양하는 순간에.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이다라고 말했어요. 내 몸. 그래서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된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군요. 하나님 몸, 제가 쓰다듬어 드리고 닦아드리고 깨끗하게 치워드리고 청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몸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믿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포용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주님의 몸된 성전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높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교회라고 넣으라고 하니까 이 교회 두 글자가 들어가는데 그런 마음이, 그런 감동이 저를 사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은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버려진 사람들,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양식으로 거기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가룟 유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본 이 본문에 사울 왕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중심, 순종, 완전하고 온전한 그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매일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